제가 성경을 계속 읽을 때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축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2절서부터 27절 말씀을 수시로 마음으로 묵상하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축복하기도 합니다. 민수기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빌 때는 다음과 같이 빌라 하여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합니다. 여기 써 있죠. 우리 함께 시작.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옵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말씀대로 그대로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은 팔복을 보는데 7번째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누가 복 있다고 말씀하시냐면 화목을 만드는 사람,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구경 2가지 하면 뭐 얘기하죠? 첫째, 그래요. 또 하나가 우리가 다 그런 말을 해요. 싸움 구경, 불 구경이 제일 재밌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 뭐라 말씀하십니까? 싸움을 구경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싸움을 말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화목해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잘 보시면 평화를 말하는 사람, 화목을 말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다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 화목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세상이 화평이 깨졌다고 말이에요. 화목이 깨졌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한번 잘 보세요. 나라와 나라를 보세요. 나라 사이에 화평이 없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4년째 전쟁을 하는데 며칠 전에 제가 기사를 봤더니요. 4년 동안에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약 200만 명의 사상자가 났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누구예요? 젊은 청년들이야. 욕심 있는 지도자들 때문에 여러 꿈을 펼쳐나갈 젊은이들이 전쟁터 한복판 나가서 서로가 죽고 죽이는 일들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2025년도 러시아의 신생아 숫자가 117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성비를 따지면 여자가 좀 많답니다. 한 60만 명 정도가 남자아이가 태어난다고 그래요. 그런데 1년에 태어나는 남성 수보다 전쟁에서 죽는 남성 수가 더 많답니다.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청년층이 없잖아요. 그럼 출산율이 안 되는 거야. 먼 어느 날 언젠가 여기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나라 전쟁들이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마음에 상처를 남겼습니까?
지금 미국이 이란과 전쟁을 하려고 전원이 깃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큰 전쟁, 작은 다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화평이 깨진 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이 지금만 있는 건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역사시대에 이래. 역사시대란 말은 뭐냐면 문자가 만들어진 이후의 시대가 역사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가 만들어진 지가 약 지금 3,500년이 됐는데 그전에는 문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자가 만들어진 이후에 3,500년 동안의 역사를 기술해 보니까 전쟁이 없었던 해는 268년밖에 안 된대요. 3,500년 가운데 268년 빼놓고는 매일 전쟁이 있었어. 쉽게 말하면 100일 가운데 93일은 전 7일만 빼놓고 매일 전쟁하는 거예요. 나라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까운 우리 시대 속에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두 전쟁이 있었어요.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1차 대전은 1914년도부터 시작해서 1918년도까지 2차 대전은 1939년에 일어나가지고 1945년에 전쟁이 끝났는데 양 대전을 통해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8,500만 명이 죽었대요. 여러분 8,500만 명이면 남북한 인구 다 한 숫자보다 더 많은 인구가 죽었단 말이에요. 전쟁으로. 아이도 있고 노인도 있고 젊은이도 있고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고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이 참혹한 상을 보면서 1945년 10월 24일 날 유엔이 창설이 됐습니다. 유엔이 창설이 됐는데 유엔의 창설 목적 첫째는 세계 평화, 두 번째로는 안정적인 국제 질서. 왜요? 다시는 이러지 말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매년 전쟁이에요. 자, 그러면 세상이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인류 역사는 전쟁으로 얼룩지고 사람들 마음속에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남기는 이런 비극을 만들어냈을까? 인간은 원래 그런 건가?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답해주냐면 인간이 원래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1장에 사람을 위해 천지 창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1장에 천지 창조하시는데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습니다. 만드셨는데 하나님 뭐래 말씀하셔요? 참 좋았다. 그러니까 예수님 얼굴에 그냥 미소가 가득 찬 거예요. 참 좋은. 만드셨는데 예수님 하나님 마음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하루를 만드실 때마다 성경이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이 참 좋았대요. 그리고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거는 비교가 안 돼. 빛을 만들 때와 하늘과 땅을 만들 때 해와 달을 만들 때 비교가 안 됐어요. 사람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았어.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힘이 좋았대. 예? 사람을 만들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뭐합니까? 매일 사람하고 놀았다니까. 아담하고 매일 놀잖아요. 아담아. 그러면 아담이 나오는 거예요. 너 뭐하냐? 우리 놀자.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가가지고 뭐예요? 아담과 늘 놀잖아요. 사람 만드는 건 너무너무 좋았어. 여러분들도 어때요? 자녀를 낳고 났을 때 자녀가 있을 때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좋았죠. 요새 보십시오. 자, 젊은 이제 주부들이 아이를 가자. 그러지 뭐합니까? 이게 그 초음파 해가지고 이게 맥박 이렇게 심장 뛰는 팍팍 뛰는 소리 나죠. 그 들어보셨습니까? 어땠어요? 그 신기하더라고. 나도 들어봤어요. 요새 듣는데 신기하더라고. 그런데
그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의 그 심장 소리만 듣고도 그 부모들은 표정들이 어때요? 너무나 좋은가 봐. 그러니 심장 소리만 좋아할 테니 태어나면 얼마나 좋아할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그랬단 말이에요. 너무 좋았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관계가 아주 좋았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관계만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과 관계도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이 혼자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굴 만들었어요?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하와를 딱 보더니 뭐라고 말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너 있고 너 안에 내가 있다 얘기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와를 보니까 마음에 너무 들었어. 그래서 관계가 아담과 하와 관계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관계도 좋았고 또 사람과 사람 관계도 좋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시골에 사는 사람들 어렸을 때 뭐가 무섭다고요? 귀신이 무섭다니까. 나는 정말 귀신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밤길에 어디 갔다가 올 때는 정말 시골길은요, 고개 넘어갈 때마다 고개 중턱은요, 바람 소리가 유난히 셌다니까. 그러면 바람이 불면요, 나무들이 휙 소리 나고 귀신 소리 같다니까. 그 옛날 어른들 뭐라 말해요? 매일 귀신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산에도 귀신이 있고, 여러분 또 우물가에도 귀신이 있고, 별 귀신 다 있어요. 달걀 귀신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별 귀신 다 있다고. 시골에 귀신 참 많아요. 우리 할머니 그러시더라고. 우리 집에서 마주보면 큰 버드나무들이 산 밑에 몇 그루가 쭉 있어요. 할머니들이 우리 집에 놀러 오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근데 뭐라 말하냐면 어저께 밤새 귀신들이 저 버드나무에서 싸우느라고 밤새 잠 못 잤대. 나 정말 귀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밤에 이제 이 시골에서 그 등을 이렇게 중턱을 넘어갈 때 무섭잖아요. 바람 불면 그 바람 소리 때문에 머리가 쭈삣쭈삣 올라간다고. 그러다가 저 멀리서 누군가가요, 랜턴 들고 올라오는 이 모습 보면 마음이 안도가 됐다니까. 사람이구나. 여러분, 사람이구나.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위로가 되고, 그리고 마음이 뭔가 안전함을 느꼈다니까요. 그런데 세월 지나고 나니까 이제 알았어요. 어느 순간서부터 귀신이 없다는 걸. 그리고 이제는 알았습니다. 무엇이 무섭다는 거를요? 사람이 무섭다는 거를. 아마 여러분들 밤길에 혼자 걷고 있는데 아무도 혼자 그냥 저 멀리서 누군가 하나가 처벅처벅 오면 마음이 안도가 됩니까? 아니면 마음이 불안해집니까? 불안해지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 관계가 화평이 깨졌다 그 말이에요. 또 그뿐입니까? 자연과 인간 관계도 참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노력하거나 수고하지 않아도 자연이 주는 많은 혜택, 열매를 우리가 누리며 살았는데,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말이에요. 이 땅이 이제 내 수고한 대로 열매가 맺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뭐가 그 땅 안엔 엉커기가 생겨서 우리가 땀 흘리고 애써도 수고한 만큼 얻지 못하는 땅과 사람의 관계도 깨졌어. 하나님 관계도 깨졌고 사람 관계도 깨졌고 그리고 자연 관계도 깨졌고 심지어는요 형제 관계도 깨졌어. 형제들끼리도. 어느 날 가인이라는 형이에요. 자기 동생을 죽였어요. 동생이 미운 거야. 형제 간의 화목이 깨졌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형제 간의 관계가 깨진 가정들도 많이 있다니까. 심지어는요 자매 관계도 깨졌습니다. 누구 보니까요? 레아와 라헬을 보니까 서로 속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이후에 보면 창세기 1장 2장까지는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3장 이후로부터 보니까 하나님 관계도 깨지고 형제 간의 관계도 깨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깨지고 자매 관계도 깨지고 부모 자식 관계도 깨지고 여러분 다 깨졌어요. 자연관계도 깨졌습니다. 이게 왜 깨졌는가? 이게 왜 이렇게 된 건가? 원래는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됐는가 봤더니 창세기 3장에 봤더니 사람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왔어요. 누굴 통해서요? 사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화목이라는 관계가 깨졌다 그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데 화평케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아버지가 목수면 아들도 목수야. 그렇죠? 옛날에는 아버지가 어부면 아들도 어부야. 옛날에는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도 나중에 왕이야.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갖는 그 직업이 아들이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지금은 이 아버지가 하는 일을 자식들이 하지 않는 일이 많이 있지만 예전에는 같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화평한 마음을 갖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은 화평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화평한 마음을 가질 때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응? 그런데 그 마음이 깨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 사탄 때문에. 여러분 사탄이란 히브리어 의미가 뭐냐면 이런 말입니다. 막는 자란 뜻이야. 막는 자. 막는 거야. 하나님과 관계를 자꾸 막는 자가 사탄이야. 헬라어로는 무슨 뜻이냐면 둘로 나눈다. 둘로 나눈 자. 그러니까 자꾸 나누는 사람이 나누는 거야. 이 사탄의 역할은 뭐냐면 자꾸 우리 마음을요, 자꾸 나누어. 우리 사회를 자꾸 나누어. 그리고 우리 관계가 자꾸 깨지도록 자꾸 나누는 거야.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야. 자꾸 나누어.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는 거고. 사탄은 자꾸 나누는 거예요. 자꾸 나눈다는 거예요. 자, 화평이라는 단어를 키워드로 푸는 성경이라는 성경 사전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 이게 이제 사전이야. 성경 사전인데 뜻이 뭔가 봤더니 다투는 사람들을 화해시키려고 애쓰는 사람. 이게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야. 다투는 사람을 화해시키려고 애쓰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음을 받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투는 사람을 화평하게 화해시키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내 안에 화평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먼저 내 안에. 그래서 변정길 교수가 쓴 산상보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화평케 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당사자다. 이렇게 써놨어. 당사자다. 그 다음 하는 말이 주위 사람들에게서 악한 일을 당하며 도발을 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해 대항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으면서 도리어 화평을 애쓰고 사랑을 베푸는 자이다. 이게 바로 뭐예요? 화평하는 자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제가 풀어볼게요. 어느 날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나를 자꾸 음해하고 다니는데 그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 여러분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누군가가 나를 자꾸 음해하고 다니고 나에 대해 자꾸 나쁜 말을 자꾸 퍼뜨리고 다니고 자, 그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안에 두 마음이 움직인대. 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요거 봐라. 내가 그냥 두나. 그래서 어떤 나에 대해서 없는 말을 만드는 이 사람을 내가 한번 혼내줘야지. 아니면 다시는 그런 말을 못하게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아주 다잡고 마음을 먹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 요 마음이 하나 있어요. 자, 그렇죠. 또 하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냐면 에이, 그러다 말겠지.
그리고 그냥 내 마음에 그거를 그냥 덮어두고, 그리고 그 마음을 내가 마음을 다스리면서 그걸 그냥 용인하면서 나가는 요 두 마음이 있대. 응? 자,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정말 이치도 없는 말을 했을 때 그 말 듣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해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네? 그럴 때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해 오셨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마음이야.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을 아주 불러다가 홍군형을 내가지고 다시는 일을 못하도록 하더니, 아니면 아예 그냥 법적 조치를 취해가지고 이렇게 또 겁박을 해서 말 못하게 해야지, 이렇게 아주 그냥 독한 마음을 먹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아시면 되지, 뭐 사람이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날 아시니까 그러면 나는 그냥 하나님께 이 모든 걸 맡겨야지, 이 마음이십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창세기 26장을 보니까 이삭이 어느 날 자기가 살던 브엘세바가 흉년이 들었어요. 이사를 갑니다. 거랄이라는 지역으로. 블레셋 땅 거랄로 이사를 갔는데, 가서 농사를 졌는데 농사가 너무 잘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인생은요, 나만 잘 되면 꼭 문제가 돼. 같이 잘 돼야 문제가 안 돼,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잘 안 됐는데 저 외지에서 온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삭은 소수잖아요. 자기 가족밖에 없잖아. 그랄은 다 블레 사람들로 가득 찼는데 나만 잘 된 거야. 왜 잘 됐나 봤더니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우물이 물이 잘 나오는 거야. 여러분, 옛날은요 물이 귀했습니다. 지금은 이 수리실이 잘 돼가지고 어딜 가나 저수지가 있고 물이 충분히 비축돼 있더라고. 옛날은 안 그랬잖아요. 더군다나 이 우물 하나 파는데, 이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는 보니까 우물 하나 파는데 500만 원이 든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기술이 발달돼가지고요, 수맥을 찾아 내시경으로 그 어디 물인지 다 알아. 옛날은 모르잖아요. 그냥 파는 거야. 500만 원 팠는데 물이 안 나와. 그 뭐 하는 겁니까? 돈만 없애는 거예요. 그 또 파는 거야. 파는데 물이 나오는데 조금밖에 안 나와. 그럼 이게 또 이 수고만 하고 마는 거예요. 그만큼 옛날에는 이 물이 귀한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물이 철철철철 나오는 거야. 농사가 잘 되는 거야. 물이 많으니까. 그게 배가 아픈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랬냐, 어느 날 이삭이 나가보니까요, 자기 우물을 다 메꿔버렸어. 그럴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나요? 아니, 내가 파는 우물을 다 메꿔본 거야. 그냥 땅으로 메꿔버렸어. 그리고 뭐라 말하냐면, 너 여기서 떠나, 이러는 거야. 자,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파는 우물을 다 메꿔버렸어요? 그리고 부당하게 나보고 떠나래.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떠나래. 여러분 떠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이 진리에 대해서 이 시시비비를 가리겠습니까? 가리죠. 근데 이삭이 두 말도 않고 떠나요. 바보야. 여러분 바보지요. 두 말도 않고 그냥 알았다고 떠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럴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쟤 진짜 바보네. 우리가 말한다고 그냥 가네? 짐 다 싸가지고 떠나는 거야. 떠나서 다시 우물을 팠어요. 떠난 곳에서. 참 미안해. 이삭의 우물만 파면 물이 나와요. 난 여러분들이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응? 여러분들이 뭘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기만 하면 됐으면 좋겠어. 응? 그래서 이삭은요,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는 거야.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랬더니 또 동네 사람들이 뭐예요?
쟤는 또 물이 나오네. 우리는 안 나오는데. 또 뭐라 말합니까? 야, 너 떠나. 이삭이 뭐해 또 떠나요. 어떠든 우물 파면 물 나오고 떠나라면 두 말도 않고 떠나. 하나님 보실 때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하나님 보실 때 저 바보 같은 내가 그렇게 딴 데는 물 없어도 네가 파기만 하면 물도 내가 주는 건데 그 용기가 없어가지고 또 담대하지 못해가지고 겁이 많아가지고 저렇게 바보 같은 놈 그냥 매일 도망만 다니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을 가리켜서 거부래, 거부. 네? 부자란 말이에요. 자, 무슨 말입니까? 거부란 말인데 제가 어느 글을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써 있어. 아브람과 이삭을 비교해 놨더라고. 자, 비교했는데 아브람이 부자잖아요. 아브람이 부자입니다. 부자인데 이렇게 부자다 보니까 부자이기 때문에 집에서 거느린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잖아. 그렇죠. 우리 삶이 이 어떤 바운더리가 넓어질수록 내가 함께할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인원이 다르잖아, 숫자가.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그 지역에 전쟁에 휘말려가지고 그 포로로 잡혀갔다는 말을 들었어요. 재산도 다 빼앗겼고. 그 성경이 뭐라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언 사병 318명 이끌고 나가서 네 나라 연합군대, 그러니까 9나라가 전쟁에 벌어서 5나라 대 4나라. 그런데 4나라 연합군대가 5나라 이겼단 말이에요. 센 나라야, 이 4나라가. 근데 아브라함이 나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롯과 그의 가족들 잃어버렸던 모든 재산들을 다 찾아고 돌아온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아니라 이제 그 신학을 이제 성경 연구하는 학자 한 사람이 뭐라 말하냐면 요때 이삭의 재산은 아브라함보다 고비였대. 그러면 그럼 이 이삭의 거느리는 사병도 사람들도 아브라함 때보다 더 많겠죠. 그러면 더 많아. 그러면 지금 이 그랄 사람들은 민간인이잖아요. 군인이 아니잖아. 그럼 얼마든지 이삭이 나가서 그들을 무력으로 제압할 수도 있다는 거 말이야. 근데 이삭이 안 그러고, 이삭이 안 하고 그 모든 가수를 이끌고 떠나는 거야. 바보가 아니라니까요. 떠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거를 좋게 보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든지 이삭이 무력으로다가 진압하고 자기가 내가 왜 떠나? 내가 당위성, 정당성을 가지고 얼마든지 여기서 머물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늘 긴장 속에 살아야 돼. 그렇죠. 농기구가 뭐로 바뀌어야 돼요? 무기로 바뀌어야 돼. 언제 이들이 호시탐탐 우리를 기습할지 모르잖아요. 불안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치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관계처럼. 이스라엘은 강한 나라잖아요. 그 가자 지구는 그 팔레스타인 얼마 안 되는 작은 사람들이야. 근데 뭐 합니까? 자꾸 평화를 만들지 못하잖아요. 오늘 뭐 합니까? 이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남편이 죽었어. 아버지가 죽었어요. 자식이 죽었습니다. 그들의 말 상처는 무엇으로 치유가 되겠습니까? 그들은 어떤 마음이에요? 우리가 힘이 없지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안 갚으면 갚아야 말겠다. 그러니까 이 중동 지역은 이 이스라엘 팔레 늘 긴장의 연속이라고 말이야. 그런데 이삭은 뭐합니까? 안 싸우는 거예요. 안 싸우니까 뭐예요? 평화가 만들어지는 거야.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이게 성경에 담겨 있는 진리라니까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우리 가정 안에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가정 안에서도 부부와 부부끼리도 다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퉈요, 안 다퉈요?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 나는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데 이런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서로 관심이 없는 거야. 그거는.
여러분, 다툰다는 것은요, 또 다른 관심의 표현이라니까. 자, 그런데 다퉜어요. 그럼 우리 뭐 화평가 뭐예요? 피스메이커라니까. 그러면 자, 이 부분에서 누가 이거를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만들어 가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어때요? 맞아. 자, 우리가 부부가 사는데 그래도 두 분 중에 믿음이 더 나은 분이 있죠. 똑같진 않잖아. 그러면 좀 나은 분이 뭐 하는 겁니까? 여기서 바보가 되는 거야. 우리 한번 아멘. 네? 그러면 힘없어서 내가 바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누구니까? 우리 가정의 피스메이커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야. 우리 사회가 다 그런 거라니까요. 왜 서로 다툼이 벌어지는 겁니까? 피스메이커가 안 돼. 바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이 젠더 간의 갈등도 심하잖아요. 또 서로의 이념에 따라 갈라져서 우리는 더 극한 대립된 속에서 우리가 놓여있다. 이게 얼마나 불안하냐 그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자,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니까 여러분, 사람이 볼 때는요, 바보 같고 자기 것도 못 챙겨 먹고, 자, 이런 사람만 같아. 우리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 밖으로 못 챙기는 사람. 자, 그런 사람이 우리가 세상으로 볼 때는 바보 같지만요, 하나님 보실 때는 마음에 들어 하신다니까. 속상해도 아멘. 속상하잖아. 아, 우리 남편이 왜 저렇게 집 앞도 못 챙겨 먹어? 바보 같아. 그 속상하잖아요. 근데 속상한 게 아니라니까. 그게 지나고 나보면 그게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성경을 믿어야 돼, 우리가. 자, 그래서 그걸 누가 아냐? 팔레스타인의 이 왕이, 블레셋 왕이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그날 일어나는 일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 예사 사람 아니야. 그렇죠? 예사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물을 파게 많으면 물도 나오지. 그런데 바보같이 이 사람이 그냥 다 주고 떠난대. 그런데 예사 사람 같지가 않은 거야. 자, 그래서 왕이요, 누굴 찾아오냐면 이삭을 찾아오는 거야. 응? 이삭을 찾아오면서 뭐라고 말하셨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 조약은, 왕은요, 왕과 왕끼리 조약을 하는 거야. 국가는 국가가 조약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잖아. 우리나라 대통령이 자, 조약을 할 때는 한 나라 대통령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왕이 이 이삭이란 개인과 조약을 맺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 여러 개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대통령이 저하고 MOU를 맺겠대. 이거는 이건 이게 여러분들이 볼 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야.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이 블레셋 왕이 뭐라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 이삭에게 내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내가 분명히 봤다. 예수 안 믿는 왕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내가 분명히 봤다. 그러니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자. 내가 청원한 게 아니에요. 왕이 청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26장 29절에 뭐라 말하냐면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우리 한번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 내가 바보같이 사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 바보지만요,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결국 뭐예요?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만 있다면, 그런데 우리 마음에 이 마음을 자꾸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막는 게 누구라고? 막는다. 사탄의 의미가 막는다. 사탄은 늘 막는 역할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이 화평케 하는 자, 화목케 하는 마음으로 바뀔 텐데, 사탄이 우리 안에 마음을 하나님으로서 막아가지고 자꾸 우리는 뭐예요? 마음을 나누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하게 하고, 미워하게 만들고, 소송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마음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야. 인류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 다시 화목하게 하려고, 사랑과 사랑 관계 다시 화목하게 하려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지금 사순절 시작됐는데,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바보 같은 삶 같은데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의 피스메이커가 되시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피스메이커가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지역사회에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그래서 정말 화목을 만들어내고 다시 우리 서로가 손을 잡는 그런 사회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개인적으로 우리 자신들, 크게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